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해답의 언약이 다 나와 있는 장이지요.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히나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즉시로 주시는 또한 언약이 나와 있는 이러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참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지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문제,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이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중에 뱀이 있는데, 무조건 그런 뱀은 나쁜 동물이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참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좀 보면은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게 생겼어요. 뭐 보면은 이 강아지도 보면은 새끼 때 강아지도 보면은 참 귀엽고, 뭐 고양이도 보면은 뭐 실은 귀여워 보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뭐 곰도 보면은 이 새끼 때 참 귀엽고, 토끼도 참 귀엽지요. 뭐 실은 이제 새끼 때 대부분 많은 이 동물들이 귀엽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컸는데도 귀여운 동물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뱀은 뭐 조그만 거나 큰 거나 새끼 때나 뭐 일단 어느 걸 봐도 별로 이렇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무조건 뱀은 나쁜 동물입니까? 지금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뱀이 나오는데, 이 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동물의 뱀이기도 한데, 이 뱀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이 존재를 지칭할 때에도 쓰기도 합니다.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죠. 바로 누굽니까? 사탄을 가리킬 때의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뱀은 사탄이냐? 정확하게는 사탄이라기보다는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보는 것이 실은 더 맞겠지요. 이 뱀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이 뱀이 결국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질문이 참 간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뱀이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실은 이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간교합니다.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냐? 아니죠.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 틀렸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참 간교하고 나쁜 이러한 모습이에요. 사탄의 항상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되 한 가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뱀은 사탄은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사탄의 이 방법은 전부 다 틀린 말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인용하면서 일부는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 틀린 말을 싹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보면은 자꾸 선동하는 자들,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 맞는 말인 것처럼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이 틀린 말들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혼동하게 되어지고요. 선동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실은 이제 하는 질문인데 먼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했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 이 여자가 일단 대답은 잘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하셨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거나 변질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지요. 만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철저하다고 볼 수 있죠. 만지지 않으면 먹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감될 때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뭐라고 여자가 대답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이죠. 사탄은 항상 그 틈을 이용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약간의 불신앙 그 틈을 사탄은 파고들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문제의 시작이지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혼미케 해도 우리가 말씀 위에 딱 거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가감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어서 약간의 틈을 보일 때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뱀이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대답하니까 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붙이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짝이라도 이 불신앙 틈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다른 이 사탄의 말이죠. 이걸 갖다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6절이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누가 짓느냐? 사탄이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속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지요. 이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당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7절이지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숨은지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 다음이지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결국은 이제는 관계적으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예요.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문제지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입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속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다.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서 계속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됩니까?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해답,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바로 근본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참 해답을 주신 것이지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지요. 이 약속은 창조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에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지 않고서는 이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지요. 요즘은 보니까 미혼모도 결혼하지 않고서도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생물학적인 남성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그런데 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를 통하여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택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동정녀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우선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역사상의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들도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 인간이 받게 되어지는 고통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되어진 것이죠. 근본 문제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바로 근본 언약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짐승, 피조물조차도 우리 인간 때문에 함께 저주받은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다가 우리 사람에게 입힌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희생제물 되어지는 분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제물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근본 문제, 이 눈으로 보아야 되고요. 또한 모든 이 문제를 이제는 근본 문제에 해답되신 근본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자세인 거예요. 23절, 2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24절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지요, 긍휼이지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된 우리는 이제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창세기 3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서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왜 또 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마귀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근본 언약입니다. 모든 문제가 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졌음을 봐야 되고요. 모든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언약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 이 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보고 올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을 누리는 모든 위리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이 근본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지는 참 이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임을 알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근본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이 눈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